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 2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시대에 3년 연분연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죠.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사울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놋제사장 학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놋제사장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 거민들 또 같이 있었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의 노가 풀리겠느냐. 네. 그렇게 3장 그러니까 21장 3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5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다윗 시대의 3년 연분연 기근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은 이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그 사울이 세월이 오래 흘러서 또 사람들의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시야에서는 가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 시대에 3년 연분연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이 너무나 이 기근이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여쭈었을 때 사울 시대에 그 기브온 거민을 학살한 그 죄를 묻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족속 7명을 목매달아 죽여라. 그러면 우리의 노가 풀리겠다 하면서 그대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말대로 해서 사울의 7 족속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사울의 7 족속 7명이 죽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줄줄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 전부터 사울과 사울의 그 아들들이 죽어서 줄줄이 들어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그 시체들이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면서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브온 거민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 사울의 족속을 죽인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 원한. 그동안에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참 수십 년 동안에 그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기브온 족속.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7명의 족속이 매달리면서 기브온의 족속이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면서 다윗 시대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너무나 비명 횡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그 세월호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그 비통함, 애통함, 그 원한,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비명 행사하는 모든 죽음들이 카톨릭 예수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톨릭 예수회가 그 비명 행사하는 모든 그 사건을 조종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람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캐톨릭 예수회의 그 만행이 점점 더 세워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인 것을, 그 캐톨릭 예수회 저들이 가는 길은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인 것을 저들이 모르면서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다윗 시대의 3년 연분원 기근을 통해서 모든 일은 반드시 대응을 받는다는 것,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건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참으로 마음을, 악한 길을 있던 사람들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캐톨릭 예수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는 길을 저들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막는 자들로서 이미 마귀와 서약을 하고 행동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마귀와 계약을 맺고 사악한 일을 저지르는 캐톨릭 예수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장 끔찍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히 두실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참으로 아뢰옵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캐톨릭 예수회의 교묘한 계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속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캐톨릭의 그 하수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 저들이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캐톨릭 예수회에서 탈출하고 캐톨릭과 하나 되어 마귀와 함께 하나 되어 캐톨릭 마귀와 함께 하나 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숙제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구미를 갔었어요. 구미에 이제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5,000명 이사 온 것 같아요. 그 행사에.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이제 끝나는 시간 전에 저희들이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구미 시내를 돌았죠. 구미 시내에 돌면서 그러니까 구미가 남구미, 북구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왜 그 구미를 지나가면은 그 고속도로에서 구미가 보이잖아요. 네, 거기는 일부분이고, 네,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미가 인구가 40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행사는 남구미에서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구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1시간 반, 네. 나중에 또 이제 행사 끝나고 또, 네. 1시간 돌고요. 그 이제 행사 기간, 행사 끝나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건 30분. 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다 나오기까지, 네. 메시지를 외쳤으니까.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씻었다,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카톨릭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이여. 이 메시지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치고서 이제 보고방송을 또 이제 했죠. 근데 어제는 그 시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당에서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모였더라고요. 네, 두 당이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이 모인 게 아니라, 네, 저기죠.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왜 옷 입고 피켓 들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재명이 왔더라고요. 그 당에. 사람들하고 모여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설하고 막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 대통령 선거,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활동 할 때 저희들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충청남도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차를 이제 마이크에 장착을 해가지고 복음방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전에서 복음방송 할 때는, 네,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연설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설 끝나고, 예, 이제 후보 연설이니까 연설 끝나고 사람들이 쫙 길거리에 모여 있잖아요. 그 사이로 차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예, 저희도 다니면서 복음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는 캐톨릭의 실체를 알리고, 네, 그랬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는 이재명이 옆에 이제 뭐 차에다가 영상 틀어놓고 이제, 예,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보건방송을 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네. 몇 차례 돌았죠. 그 동네를. 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지들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에 대가가 있다는 거. 철저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보건방송을 몇 차례 돌았습니다. 네. 그쪽으로 해서. 그래서 저기 방송에 나와요. 제가 방송에 올렸어요. 네. 그 세월호는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킨 거예요. 뭡니까? 타이타니코 사건 아시죠? 그 타이타니코 사건도 마찬가지죠. 캐톨릭 예수회가 일으킨 거죠.
굉장히 부자 3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그것이 나라 게 아니라 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 은행을 이제, 네. 은행에 대해서 이제 은행을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예, 부자 3명이 거부를 했거든.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거부 3명을 죽이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운행하게 해가지고요. 그곳에 거부 3명을 태우고 그러고서 침몰시킨 사건이에요. 타이타닉호가. 그럼 타이타닉호를 그니까 이제 그 타이타닉호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명, 그러니까 이제 뭐 여행 가자 뭐 해가지고 네, 내돌아가는 사람들 뭐 다 그냥 뭐 여행 간다 뭐 나중에 취소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의 요원들은 취소했지. 근데 이 3명이 계속 타고서 그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캐톨릭 신부가 지금 이제 이 땅 떠나갖고 이제 언제 떠났어요? 그 인간 떠나가지고 영원한 불못 써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 써서 불타고 있어. 네.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내렸죠. 그 캐톨릭 예수의 책임 맡은 인간이. 그리고 그 타이타닉호 그 선장이 예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낸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흰 연기를 뿜었대요. 흰 연기. 흰 연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축제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배들이 흰 연기를 보고 아, 저 배는 괜찮은 배구나. 축제하는 배구나. 이러고서 구조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할 때 어떻게 구조합니까? 일부러 구명정을 3분의 1밖에 안 태워가지고 이 거부들이 젊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한창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노인 먼저 아이 먼저 구출 그런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이 거부 3명을 죽였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네,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거부 중에 한 사람 부인이 또 그 캐톨릭 예수의 쓰임을 받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면서 네, 연방준비은행 지네가 모든 거를 조종하는 거지 돈으로.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지. 타이타닉호 사람들.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일으킨 거죠. 캐톨릭 예수회가. 근데 이제 그 하수인으로 이제 문재인 뭐 전라남도 해경의 네 고위직 그 쓰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회 캐톨릭 예수회에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뿐이겠습니까, 뭐? 캐톨릭 예수회 하수인들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세월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응. 기브온 족속의 노를 풀어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제가 맨 첫 번째 시간에 다윗 시대의 연분연 3년 기근, 첫 번째 시대의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원래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그러면서 꾀를 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받아달라 이렇게 나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여기 인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곰팡이 난 떡을 보세요. 다 찢어진 신발을 보세요. 옷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약조를 맺었죠. 화친하자. 약조. 알고 봤더니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진멸 당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은 살렸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쭤봐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은요, 하나님이 살려라 그러죠. 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이 거짓말을 했잖아. 그죠? 거짓말을 이제 살려달라면서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나무 패면 물 기는 자가 됐어. 그래갖고. 제사 지내는데 나무 많이 필요하죠? 물 많이 필요하죠?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 캐톨릭 교주만 두려워하고 발발발 떨고 삽니까? 캐톨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떠한 사실이 있다 그래도 사실대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아비뇽 뉴스 아시죠? 아비뇽 뉴스. 아비뇽 뉴스가 아니라 그 뭐예요? 아비뇽 이그자일. EXILE. 아비뇽 이그자일. 여러분들 6시간에 있잖아요. 6시간에 왜 그레고리 7세에게 무릎 꿇은 하이니 왕 있잖아. 그죠? 왜 그 얘기만 카노사의 굴욕 그래갖고 나옵니까? 왜 보니파시오 파리 프랑스 왕 필립 4세에 의해서 뺨다귀 맞은 건 왜 얘기 안 해? 교과서에 안 써 있잖아. 세계 역사서에. 그때 하이니 몇 세죠? 하이니 4세인가요? 카노사 굴욕이 있었죠. 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캐톨릭이요. 신하들을 그냥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래가지고 왕을 모반하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하이니가 나이가 어렸어요.
하이니 4세의 그 아버지는요, 카톨릭이 완전히 카톨릭이 시키는 대로 안 했거든. 아주 뭐 담대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하이니 4세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캐톨릭이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반하게끔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도 그레고리오 7세는 달달달 떨었어요. 네. 하이니 4세 쳐들어올까봐. 그래가지고 피신한 게 이제 카노사로 피신한 거죠. 어떤 여인이 이제 우리 성에 들어와 있으라고, 카톨릭 교주를 부른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숨어 있으라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하이니 4세가 이제 알프스 산을 넘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달달 떨었어. 그레고리 7세가 자기 쳐들어오는 줄 알고 봤더니 얘가 엄청난 공작을 한 거지. 그렇게 하이니 4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거짓말을 얼마나 퍼댔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하이니 4세가 와가지고 이제 3일 동안 무릎을 꿇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전까지도 그 문헌에 다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레고리 7세가 달달 떠는 거죠.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근데 뭐 와가지고 무릎을 꿇으니까. 캐톨릭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래. 그 1303년에 보니파시오 8 필립 4세에 의해서 필립 4세가 보낸 신하에 의해서 뺨다기를 맞았죠. 폭행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인가요? 하여튼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보니파시오 8이 이 세상을 떠나갖고 영원한 불못에 갔어. 근데 교과서에 그 얘기 안 나오죠. 또 뭐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만 가리켜? 그 얘기는 안 하고 뭘 가리켜요? 보니파시오 8이 내세운 왜 있잖아, 왜? 말 같지도 않은 말. 보니파시오 8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카톨릭 교주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말을 했어. 근데 그 말만 가리켜. 그 말만. 이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파시오 8이 그런 말을 했다만 얘기해요. 사실은 뺨 맞았다고 필립 4세가 보낸 신하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그리고 죽었어. 얼마 후에 쇼크 받아갖고. 그러고서 이제 이 필립 4세가 프랑스 사람을 이제 클레멘트 5세인지 이 카톨릭 교주청을 이제 아비뇽으로 옮긴 거지. 7명의 캐톨릭 교주가 거기에서 갇혀 있었죠. 1390 몇 년이에요? 97년인가? 1300 대략 제가 정확한 날짜는 1308년부터
1397년인가 하여튼 98년인가 70년 동안. 네. 그걸 아비뇽 이그자일이라 그래. 이그자일. 네. 자, 이 기본 족속, 제가 이제 기본 족속을 얘기하다가 이 기본 족속이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입는 거죠. 후손이 살잖아.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에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걸로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제 될 수가 없는 거보다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많으니까 요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떤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요 생명을 얻은 건데, 영원한 생명. 어느 거에 비하겠습니까? 그 기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나무 패면 물 깃는 자가 된 상태에서 늘 보는 거죠. 양이 대신 죽어, 사람 대신에. 내가 저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데 저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기본 후손들이. 그 복은 뭐 이 세상 것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기본 족속이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정말로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은 부모, 형제, 친척, 자식들이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노스로 된 어떤 그 방이 있어. 그 방에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들여보내가지고 문을 딱 닫았어. 못 나와. 얼만큼? 여러분, 그것이 단 몇 초만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그죠? 제가 이제 그 영원한 불못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은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끔찍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아냐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옆에서 불타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듣냐고, 여러분들이. 에? 영원이다, 영원히. 그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그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영원한 불못에 하지 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영원한 불못의 심판, 그 죄값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 나무에 매달릴 때 내 죄가 매달린 거예요. 내 죄가, 모든 죄가. 나도 같이 매달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래서 이 피켓의 말씀, 의롭다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히 죄 없다.
로마서 8장 33절. 그래서 어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이제 어제 그 구미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때문에 막 그냥 마이크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막 이제 방송 외치고 이제 또 저쪽으로 가서 또 외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어떤 어르신 분이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들어요. 잠잠히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요. 거기 이제 화장실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주버님께서 청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수님이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죄가 있으면은 천국을 못 가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더니 나보고 어디 예배당 다니냐 그래서 저는 두 증인이에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머님이 예수님을 사모는 하시는데 아이고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가 그 죄 갖고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머니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예수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영원히 죄 없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이라야 천국을 가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알겠다고.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기브온 족속. 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 그죠? 1차 포로는 BC 605년, 2차 포로는 BC 598년인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또 BC 586년에 이제 또, 그쯤 돼서 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때는 다 죽지. 예. 항복하는 자가 이제 끌려가는 거죠. 항복하는 자가. 예. 그런데 이제 BC 538년에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BC 537년인가 6년인가 7년이죠. 예루살렘 본토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게 네. BC 정확한 연도가 BC 530 이거 이제 그 메데바사의 바벨론 이거 이제 바벨론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라라는 그 1차 포로 귀환 명령 BC 538년이네요. 이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죄송합니다. BC 539년에. 예. 그리고 고레스 1차 기환 조서가 BC 538년. 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느디님 족속이 있어요. 느디님 족속. 이 느디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라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을 때 5만 명이 귀환을 해요. 5만 명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메데바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바사. 굉장히 크죠.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들이 거의 뭐 한 200만 명 돼. 그런 상태에서 5만 명이 간 거죠. 그 중에 느디님 족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족속이야. 이 느디님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러 가자. 이러고 간 거거든. 네. 자, 그러한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늘 저 우리나라 족속 아니야? 그 사울이 누구를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였어요? 에돔 족속인 도액을 통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저 기브온 족속 우리 족속 아니야? 이러면서 미워하는 거는 핑계지, 핑계. 응.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하는 기브온 족속이 미운 거죠. 응. 그 얘기지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 그죠? 사울이. 자, 3절에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하기 때문에 노브로 이제 피해왔어요. 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떡을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거를 누가 봤냐 하면은 그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왔을 때 사울이 막 슬퍼하는 거죠. 아, 슬프다. 나는 외롭다. 어떻게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을 했는데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거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 외롭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돔 사람 도액이 노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래? 해가지고 노브에 있는 제사장을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싫어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왜 죽이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날라 그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러고 안 할라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칼날로 제사장 85인을 치고 남녀노유 그 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유 뭐 싹 죽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며 물기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3년 연분년 기근이 왔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4절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기브온 사람은 우리 돈 받고 끝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뭘 원해요? 5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받으면은요 우리 조상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돈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의 족속, 네, 7을 내어달라.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요 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6절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기에 여러분들 그 에돔 사람 도액의 후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죽였는데? 아니 실제로 죽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꼬리 자르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맨 밑에서 명령을 시행한 사람들만 걸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처벌받고 말죠. 정말 몸통은 그대로 있어. 명령을 한 사람을 잡아 그 족속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누구 그래서? 사울이에요. 사울을 죽이는 거죠. 사울의 그 후손. (7절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옆에서 다윗이 출입을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네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네. 서로를 아껴주고. 그러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거를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고. 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죠. 그 약속을 맺어요. 서로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나는 다윗에게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후손을 보호해달라. 서로 약조를 맺어요. 네. 그 약속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근데 무비보셋은 그 약속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숨어 있었죠. 약속을 알면은 숨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 달달달 떨면서 죽일까봐. 다윗이 찾으러 오잖아. 그죠? 얼마나 겁이 나요. 그죠? 무비보셋이. 근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약속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죠. 예, 무비보셋.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약속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죠. 8절에 누가 죽습니까? 사울 족속이. 이거 보세요. 사울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 그때 요나단도 죽죠.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사울은 도망가다가 자살하죠.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 죽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죠. 그때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유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했거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그 와중에 이제 이스보셋의 신하가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데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된 지 2년 만에 낮잠 자는데 이제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걸 다윗이 좋아하나요? 아니죠. 왜 죽였느냐? 왜? 그래가지고 목 잘라온 사람들을 죽이죠. 그래서 유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됐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아들이 지금 손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첩 여기 보면은 8절에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에요.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9절에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매기 시작하는 때더라. 메랍은 어떤 여인이에요? 원래 사울이 다윗에게 그죠?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메랍을. 그 결과 어때요? 메랍의 5 아들이 지금 죽습니다. 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여기 지금 사무엘 상을 보면은요 사울이 죽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절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절에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며 그랬죠. 자살을 했습니다. 5절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절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절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살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거죠. 12절 다윗이 사무엘하 21장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7의 아들 7의 족속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가뭄이 끝났다 이 말씀이죠. 여기 지금 비가 오잖아, 그죠? 네. 이제 비는 오는데, 네. 비는 오는데 이제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죠? 네. 비가 올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네. 나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하 21장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예수의 세력들이 정말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인 줄 알면은 참 그 짓을 안 하지. 마지막인 줄 안다. 그 이제 루치퍼가 이제 마지막인 거를 알고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달달 볶는 거예요. 이제 캐톨릭 예수회를 점점 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루치퍼가 볼 때. 근데 어떻게 속여요? 마귀 루치퍼의 명령을 받는 그 캐톨릭 예수회는요, 여기서 멸망한다고 생각 안 해. 권력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천년만년 그냥 이 세상을 아주 전 세계를 통치하리라 이러고서 지금 공작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래서 걔네들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본인이 그 영원한 불못에 간다? 안 믿지. 그리고 죽음 다음도 생각도 안 해, 얘네들은. 진화론을 만든 애들이잖아, 진화론은. 그 얘네들은 뭐예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슬람을 누가 만들었어? 이제 이슬람은 이제 뭐 내사를 믿지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캐톨릭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근본 사상이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권력 잡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캐톨릭 그 상층부 인간들은,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그러잖아. 지옥은 소멸할,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그랬잖아. 프란치스코가. 불못은 없다. 단지 인간은 소멸할 뿐이다 그랬잖아. 그게 얘네 실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뭐 어떤 사악한 짓을 하든지 뭐 상관없어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잡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하면서 사악한 짓을 하는 캐톨릭 예수회. 지들은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얘기를 하지. 천만의 말씀이지.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후 3년 반, 딱 3년 반, 42달 권력을 잡고요.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캐톨릭 짐승, 캐톨릭 교주 이거 캐톨릭 교주, 적그리스도가 캐톨릭 교주와 정치 지도자 둘이요. 둘이 산차로 그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카톨릭 따라하는 자들 그냥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